오늘 시간에는 분열 없는 통합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열 없는 통합. 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 금년에 2003년도를 맞이해서 공동 기도 제목 6가지를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주일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공동 기도 제목 마지막 번째입니다. 분열 없는 통합.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이십니다. 매일매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다 창조하시고 나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때는 빛을 창조하시고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6째 날 다 창조하시고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신 것을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통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하나 될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이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만일 소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고 적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물만 크게 졌다고 건강한 교회냐? 건물만 새 것이라고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목회자와 성도, 재직과 성도 모두가 다 하나 될 때,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잘 되냐? 노와 사가, 사와 노가 연합해서 하나 될 때 그 기업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건강한 나라냐? 어떤 나라가 부강한 나라냐? 어떤 나라가 흥할 수 있는 나라냐? 그 땅에 면적이 넓다, 작다, 인구가 많다, 작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과 국민 이웃이 모두가 다 하나 될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창조의 조음과 아름다움이 깨진 것은 언제 깨졌습니까? 분열할 때 깨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시는데 그 좋은 것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언제 깨지느냐? 분열할 때. 죄로 인한 분열은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찌르려고 합니다. 비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서로 간의 연결의 다리를 놓기보다는 벽을 쌓습니다. 인종의 장벽, 경제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을 쌓습니다. 분열의 담을 허무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분열의 담을 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늘을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냐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막힌 담을, 불순종 때문에 막힌 담을 헐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던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성강만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우리가 분열 없이 하나 되는 겁니다. 통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통합해야 할 이유, 또 통합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러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고 통합해서 행복한 가정,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첫째로 분열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분열하지 말자. 분열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분열하지 말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분열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많다고 돈 많은 사람 끼리끼리, 좋은 집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집 구경 와, 그래서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끼리끼리,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학교 출신 끼리끼리, 나는 전라도야, 나는 경상도야, 나는 충청도야, 나는 강원도야, 난 인천광역시야, 그러면서 자기 지역, 자기 고향 찾아가면서 끼리끼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왕따시키고, 공부 잘하는 사람 친구끼리 만나서 만나는 끼리끼리 놀고만 있다면 이것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 이것도 분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느냐? 그렇게 살고도 무슨 상 받길 원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왜?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 땅에 의인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보러 왔습니다.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 땅에 성도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서 구원받아 성도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기보다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 분열한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그런 보고가 저에게 오잖아요. 그전에 그런 보고가 저에게 많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요? 내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다 망설이다가 구역장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구역장님이
기도는 별로 안 해주는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옆 사람 구역원들에게 여기다가 퍼뜨리고 저기다 퍼뜨려서 내가 이제 구역 예배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그런 말 했습니다. 어려운 기도 부탁을 받으면 눈 감고 기도할 때만 그거 생각하고 눈 떴을 때는 다 잊어먹어라.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요, 기도 부탁받은 거 다 까먹었다가 흉보고 싶을 때면 고개 잡고 생각이 나서 흉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믿어요. 현재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실망 안 시킬 거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참소와 분열은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원수 사탄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욥 사이도 이간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도 이간시켰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하면 실패를 만납니다. 아무리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분열하면 깨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하백콕스 박사, 유명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하백콕스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성경의 성령의 역사가 제일 많이 역사는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멘 하고 좋아했습니다. 세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성령 역사가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에서 마귀 역사가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도 한국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한 나라 한민족들끼리 분단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도 안타까운데 지금 남한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대 간, 계층 간 나눠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인데 마귀는 갈라놓는 영인데 한국교회는, 한국의 민족은 성령 역사 제일 강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가 또 제일 강한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사실인 것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워한지 몰라요. 또 그분은요, 한국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가 처음 설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노년과 신세대의 분열로 나라가 깨졌을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하바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왕 르호보암 왕입니다. 왕의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노인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기와 세대와 같은 소년의 가르침을 쫓았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지역 갈등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계층 간 갈등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세대까지 갈등이 있다면 이건 큰일인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38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이 나눠진 것은요, 도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도 경계로 나눠졌습니다. 계층 간 갈등은요, 동리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세대 갈등은요, 한 지붕 밑에 한 방 안에 부모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세대 간 갈등인 것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언제입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할 때,
1973년도 빌리그램 전도대회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일 때, 1974년도 엑스폴로 74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일 때, 1977년도 실질 보호마 대성회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일 때, 그때는요 교단과 교파가 연합했습니다. 목회자와 부흥 강사들이 연합했습니다. 신학자 목회자가 연합했습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때는요 교단과 교파가 연합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분열과 분단의 벽을 허물어 버립시다. 두 번째, 통합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통합하자. 통합하자. 왜 통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이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열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 간 통합을 위해서 연합과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네가 있어서 나도 행복해. 네가 있어서 나도 보람 있어. 네가 있어서 나도 힘이 덜 들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까 합니까? 예수님 500년 넘게 쌓인 지역 간 벽을 넘어서 다른 사람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물 길른 여인에게,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고 6번이 남자와 사귀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걸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방언하는 우리가, 예언하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남과 북, 동과 서 하나 되게 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계층 간 통합을 위해서 겸손과 섬김의 소면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층 간 통합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 먼저, 여러분 먼저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섬김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합시키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십자가에 불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원수된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 대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아픔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가 됩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너 먼저 변화되라, 나도 변화될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알잖아요. 결정적일 때 내가 양보 안 하고 내가 먼저 가야지 그러고 내가 빨리 지나가자 악셀을 딱 밟으면 그 상대도요 자기도 모르게 반동적으로 악셀을 탁
밟아버려요. 팍 부딪혀버리고 깨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내가 먼저 서야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그 상대도요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려요. 차가 부딪히지 않아요. 탁 서요. 그때는요 당신 먼저. 안 해요. 당신 먼저. 엔돌핀이 언제 나와요? 그때 나오지. 소화가 언제 돼요? 그때 되지. 언제 아름다워? 그게 아름다운 거지. 양보 안 하고 싹 하면서 해. 내 얼굴 좀 봐. 머리 좀 봐. 그럴 때 그 머리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웃기네.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여러분 내가 먼저 양보하면 분명히 뭐 받죠? 인사 받죠. 고마워요. 제가 양보 안 하면요 뭐 해야 돼요? 적어도 제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근데요 양보 상대가 해주었는데 불구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난 그럴 때 그래. 속으로 짐승보다 별로 난 것도 없다.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양보.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양보. 여러분 양보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양보해봐요. 얼마나 편안한가? 양보해봐요.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가? 양보해봐요. 얼마나 화장에 잘 먹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 존경과 사랑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 취급도 됐든 못됐든 어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어린이는요 사람 세는 수에 넣지도 않았어요. 어린이와 여자는.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린이를 무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사랑했다니까요. 여러분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세대 차이는 없어지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 내리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리사랑 받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윗사람을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왜요? 그 전 먹고 살았으니까. 왜요? 그 땀 먹고 살았으니까. 왜요? 그 피 먹고 살았으니까. 왜요? 너도 그렇게 늙게 될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의사에 참 고단 말 안 할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서로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그죠? 선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무하래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돈 버는 영리 사업만 부하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앞으로 기업이 정말로 잘 되려면요 돈 버는 일에만 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 많이 할까? 구제하는 일 많이 할까? 이런 사업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익 많이 하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할까?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높인 회사는 앞으로 보세요. 잘 될 것입니다. 돈만 버는 기업은요, 그건 기업이 아닙니다. 장사꾼입니다. 몰입입니다. 몰입. 기업은요, 어떻게 하면 선한 사업을 잘할까? 이 상품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해 줄까? 어떤 편리하게 해줄까? 그런 기업이 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영리를 많이 얻은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으로 얻은 유익을 나눠줄까? 베풀어줄까? 선한 일에 부할까? 하는 기업이 살 것인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동정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동정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동정해주고, 부모가 자식을 동정해주고, 그뿐이 아니라 자녀들도요, 부모님 동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만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일본 나라의 나라 뺏겨서 고생, 6.25 전쟁의 고생, 월남 참전의 고생, 우리가 보릿고개 넘어가기 위해 고생, 민주화의 고생,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 고생한 부모님들을 인정해야지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통합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나쁜 일 한 데는 쉽게 연합을 해요. 그죠? 누구 가서 패주자 그럴 때는 쉽게 연합해. 도록질하자 쉽게 연합해. 마치 뭐같이 성경에 바벨탑을 쌓자 쉽게 연합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연합하지 말고 교회 일치에 연합합시다. 구제와 봉사에 연합합시다. 전도에 연합합시다. 양육에 연합합시다.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통합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우리가 통합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통합하면, 연합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16년 전 1987년 6월 28일 우리는요, 배가부흥 100일 작전,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잔치를 가졌었습니다. 전 목회자, 전 재직, 전 성도가 하나로 똘똘똘 뭉쳤습니다. 3월 초부터 저 송도 뒷산에 영남 아파트 골목으로 들어가서 뒷산에 가서 화요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 성도 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밤중에 1시쯤 되어서 막 통솔 기도하는데 경찰이 2-3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멈추시죠. 항의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을 보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신 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 힘으로는 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네요. 경찰관님, 저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가서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결단하시죠. 판단하시죠. 그랬어요. 한 10분 동안 기도한 모습을 다 돌고 오더니 그 경찰관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우리들 가겠습니다. 아니, 기도 멈추러 오셨는데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그때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으로 민주화 투쟁, 체류탄, 화염병 난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할까, 정치가 안정될까, 데모가 없을까, 민주화 될까,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구 한 사람도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나라 위해 기도했고, 민주화 기도했고, 이 땅의 평화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것이, 이만 건강해지고 부강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들만으로 됐다, 아닙니다. 데모하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들으셔서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는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성공했고 그 다음날 노대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는 체육관 선거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 직접 하겠다. 그래서 6.29 선언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심하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좋은 상 주신다고.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것입니다. 합심하기 낫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낫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분명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북 통일과 북한 동포 구원도 우리가 먼저 통합하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단이 하나입니다. 남한에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모두가 다 먼저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통합하고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남과 북도 전쟁 없이 평화로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도요 교회가 힘을 합쳤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전쟁의 소문으로 국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전쟁 없는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평화로 만드는데 대통령이 혼자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모든 교회와 모든 교파가 초월해서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가 오고 분명히 북한의 핵은 폐기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하면, 어렵다고 위험이 온다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말고 어려울수록 서로 마음을 합치면, 마음을 통합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요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르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일루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껴안을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서로 합심할 때 구역과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벽을 허물 때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부질없는 통합을 이룰 때 평화도 화해도 정직도 나눔도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분열 없는 통합이 주 안에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